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수금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추석이 되어졌고, 우리 또 추석 연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추석 연휴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마인드 지난주 설교 말씀 같이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세례가 뭐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잖아요. 세례가 뭐였죠? 세례가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 그것이 세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를 받은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죄된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의 표,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교회의 정식적인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투표와 피투표의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세례를 받을 친구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세례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정식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전우주적 소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우주적 소원. 전우주가 정말 바라는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램프의 요정 지니, 알리바바, 그게 알라딘, 알리바바가 아니고 알라딘이었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거기 램프의 여정 지니, 삭삭삭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여정 지니가 푹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램프의 여정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이 램프의 여정 지니 얘기를 초등학교 때 알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초등학교 때쯤에 알게 됐나요? 유치원 때 아는 친구들 있나요? 어쨌든 어릴 때 우리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이 램프의 요정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내 소원이 뭘까 이런 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만약에 램프의 요정이 탁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세 가지를 말해라 이러면 세 가지 소원이 뭐예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쏠을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옛날 같았으면 세계 정복 하겠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예, 모쏠을 탈출하고 싶다. 키가 크고 싶다. 뭐 이런 거 안상열 목사님 같이 되고 싶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소원들을 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릴 때 램프의 요정에다가 소원 빌 때 생각을 했어요. 저는 3가지 소원도 필요 없어요. 1가지 소원만 있으면 돼요. 램프의 요정 3가지 소원? 필요 없어. 난 1가지만 필요해요. 제 소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소원은 이겁니다. 램프의 요정이 싹싹싹 램프의 요정이 푹 나타났어요. 자,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럼 제가 램프의 요정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3가지도 필요 없어. 1가지만 필요해. 내 소원이 바로 뭐냐 하면 네가 내 죽을 때까지 내 소원 들어주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제 소원이 딱 1가지였어요. 램프의 여정이 내 죽을 때까지 내 소원 들어주는 게 내 소원이에요. 예, 그럼 계속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게임 오버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3가지 소원 들어준다니까 별의별 소원들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램프 요정을 내 종으로 삼고 내 평생 부려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날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농담은 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제가 왜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이 본문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각각 얘기할 수 있는 저마다의 소원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런 소원을 초월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원은 전 우주적인 소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 만물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고대하는 것, 즉 한마디로 소원하는 것,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소원하는 게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을 소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1장 28절에 나와요.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온 피조 만물에 하나님을 대신한 관리자가 된 거예요. 매니저가 된 거예요. 매니저. 여러분들 알바해본 친구들 있어요? 알바하면 그것에 어떤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집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편의점, 거기에 제일 위에서 오더를 내리고 명령 내리시는 분을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관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매장,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의 매장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매장의 관리자로, 매니저로 누구를 임명한 거예요? 우리를 매니저로, 관리자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리자로 임명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타락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점포라든지 매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직원들 돈 뜯어먹고 제대로 이렇게 월급 줘야 되는 거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또 가격도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더 비싸게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행포 부릴 수 있잖아요. 매니저한테 다 관리를 하게 맡겨놨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관리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겨놨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우리 사람 아래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자연 만물, 피조 만물들이 다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매니저인, 관리자인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같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린 거야.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류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자연 만물을 굉장히 파괴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또 뭐 자연을 갖다가 고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 만물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들이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이것이 급속도로 가속화되어져 가지고 마치 이 우리 인류가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의 생태계에 바이러스와 같이 그렇게 기생해가지고 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러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이런데 종종 듣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같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따른다면 22절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바라는 것, 그들이 소원하는 바 꿈꾸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정말 잘 되려면, 자기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결국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관리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똑바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만 되면 자연 만물이 다 이제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한 목소리로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자연 만물 모든 피조 만물들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고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자기들도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되니까. 이러한 자연 만물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딸들답게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 뭐가 문제냐? 그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딜레마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왜 계속 여전히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과 이런 영혼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8장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이미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육신이 아직 있잖아요. 이 육신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으로 자꾸 유혹해요.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만 땅에 썩어질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도록 이 육신이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안으로 종로로 하도록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육신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계속해서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변화되어졌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은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문제는 그런데 육신한테 자꾸 진다는 게 문제지.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 하고도 싶어.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못 산다는 거죠. 자꾸만 육신에게 져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소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온 피조 만물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의 소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심지어 모든 피조 만물, 자연 만물조차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더란 거예요. 이 소원이 다 세 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가 바라는 소원이 대체 뭐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전 우주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원하시고 힘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는 것,
즉 인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우주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우주적 소원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힘을 합력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찌질하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죄의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내 영과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힘내, 힘내, 힘내. 오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어. 응원해 줄게. 힘이 돼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나의 영과 온 피조 만물이 전 우주적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똑바로 귀가 열려 있다면 저 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라든지 아니면 하늘의 먹구름선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런 빗방울 소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나무 이파리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우주적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영이 그 죄 가운데서 괴로워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원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따라서 멸망당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 응원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힘을 내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들을 결단하고 그 걸음을 무소와 같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전 우주의 응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